쇼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고라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산채로 땅속으로 끌려가는 초자연적인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징계를 직접 눈앞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까요? 모세가 그동안 했던 모든 말들은 진실에 가깝고 고라가 했던 모든 말들이 과연 진실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라보다 모세를 더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을 보면 고라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라의 가르침을 따르던 250명의 이스라엘 지휘관들도 함께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고라에 속한 사람들은 땅속으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았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불에 태워지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50명의 지휘관들이 들고 있던 250개의 향로들은 땅속에 묻히지 않았고 불에 태워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향로들을 모아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감싸는 철판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성막의 뜰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출입 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드리러 오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성막들에 있는 제단을 보면서 향로로 만든 철판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판을 보고 매번 고라의 징계를 상기하여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가르침으로 각성시키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더 이상 고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 고라의 제약에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4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했던 고라 편에 섰던 사람들이 어제 고라의 징계를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이 죄가 없었는데 모세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따져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판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고라의 죄를 판단했었나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판결을 요구한 것이지 자신들이 직접 판단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와 아론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징계를 내린 것처럼 또다시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의 가르침이 남아있어서 고라가 징계받고 없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가 있었을 때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영적인 소울타임 혹은 영이 흘러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영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어제 고라와 함께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고라의 잘못된 가르침, 고라의 악한 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함께 죽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속죄하지 않았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무서운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몇 달 동안 토라 포션 영상을 올리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영상을 꾸준히 보시거나 저를 직접 만나서 대화해 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에 없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해 드렸나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저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성경에 근거한 내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수긍하고 저의 설명에 납득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새롭게 이해해 주셨지만 그 중에 일부는 원래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저의 설명이 틀렸다고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제 설명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수긍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판하셨던 분들도 이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성경의 말씀과 특정 목사님의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설사 모든 목사님들이 맞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록과 다르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판단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야 하지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판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고라의 가르침, 고라의 악한 영과 소울타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의 하나님의 징계를 직접 보고서도 오늘 또다시 모세를 대적하는 동일한 죄를 짓게 되죠. 제가 성경에 근거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저의 설명을 무조건 비방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아니라 성경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우리들도 고라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끝에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영상, 저의 설명이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설명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더욱 좋은 가르침을 배우고 더욱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모두가 진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염병으로 죽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의 죄를 속죄함으로 전염병을 막아서는 홀리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강력한 사명자들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